할렐루야. 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용서를 구하시고 또 새로워지시고 더불어서 또 주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께서 밖에 이렇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리에 나무들을 이제 봄 맞아서 다시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봐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으시지만 그래도 안에 이렇게 가만 보면 남성스러운 모습이 있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봐도 남성스러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성스러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남성스러운 믿음이 있고 여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 주일을 맞으면서 남성스러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말씀 좀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많아서 전체를 이게 다 남성스러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주일 맞아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남성스러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좋은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남자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시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시고 참 어려운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시기를 많이 지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 많이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남성교회 주일과 또 이번 주 수요일날 헌신예배 이렇게 드리시면서 남자분들 힘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힘이 들고 막 그러시니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잃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제자리 찾고 하나님 주시는 굳건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가 남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 안에서 세심하게 또 배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여성스러운 믿음에 돌봐야 되는 자리도 있지만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남성스러움의 자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상반절을 먼저 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실 때에 제일 처음 앞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깨어입니다. 깨어라는 말에 먼저 방점이 딱 찍혀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기 전에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하기 전에 깨어라고 우리 가운데 딱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딱 던지고 계십니다. 이 깨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레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깨어라는 말의 뜻에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에는 정신 차려라 이런 말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망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요즘에 또 CF나 이런 거 보면 미어캣이 이렇게 갖고 등장하죠. 쥐새끼 같이 이렇게 생긴 쪽제비 같이 생겼는데 고개를 콕 이렇게 세우고 있는 미어캣 아실 겁니다. 그 미어캣이 이렇게 항상 자기 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계합니다. 이렇게 혼자 탁 고개를 쳐들고요. 밖을 막 멀리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망을 보다. 이런 게 이제 깨어 이런 말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이 망 보는 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경계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위기가 닥치니까 그런 거겠죠. 요즘에 우리가 우리 국방 모습을 보면서 헉헉할 때가 가끔씩 있으셨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동해안 통해서 그냥 쑥쑥 들어오는데 그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막 뚫리고 동해안도 뚫리고 서해안도 뚫리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막 가끔씩 헉헉 드시잖아요. 그게 왜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경계가 뚫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계가 뚫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될수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엎으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혼란을 주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깨어입니다. 정신 차려라, 경계해라, 망을 봐라, 옆을 잘 돌아보고 이것이 뚫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깨어라는 말, 그리고 이것을 잘 경계한다는 것을 그럼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느냐? 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죠?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한마디 우리가 들었다고 맨날 우린 이거 핑계대는 거예요. 맨날 그냥 마음은 정말 가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육신이 안 깨어나갔고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잠이 제일 많았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잠이 제일 많았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왜 잠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베드잖아요, 베드. 베드가 무슨 말이에요? 침대죠? 그래서 맨날 침대로 찾는 거예요. 침대로 찾다 보니까 잠이 많아졌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좌우간, 진짜로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 베드로 데려가셨어요. 가셔갖고, 제발 좀 깨어있어라.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때도 3번이나 졸았습니다. 계속 좋으니까 예수님 오셔갖고 3번이나 잠 좀 깨어있을래? 또 깨어있을래?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잠 많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사건 딱 경험하고요. 성령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정말 기도의 사람 됩니다. 정말 권능의 사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돼서 막 그 사도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오늘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성령님하고 붙잡혀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깨겠다 그러면 그대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깨어나시려면 오늘도 성령님한테 알람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막 시작되는데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러시면 성령께서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가르쳐 줍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가르쳐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자리 찾기의 제1번은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도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수도 관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요 막 찌꺼기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거 이렇게 관 열어보면 다 막혀 있든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딱 연결돼 있으면 싹 나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 잘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하는 것에 주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권사님이셨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남인 이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머니 한이 되셔갖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들, 그것도 맏아들, 장남조차 구원 못 시켰다고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쌓아 놓으셨던지 그 기도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떠나보내고요. 이 아들 장남이 한 6개월쯤 지나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나서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 그 얘기 듣고 가야지 그러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건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어머니가 자기 하셨던 그 기도 모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새벽 기도를 지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새벽 기도에 그냥 열심을 내신 게 아니라 새벽 1시 반 되면 4시에 그 교회가 그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인데 1시 반 되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셔서 뭐 하냐? 목사님 자리 방석 펴드리고 성도들 앉을 자리 방석을 다 피는 거예요. 다 방석을 펴드리고 그 자리마다 앉으셔갖고는 목사님이 서 기도해, 이 방석에 앉아서 하실 분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먼저 기도를 다 하고요. 그러고 나 자기 자리에 앉으셔갖고 중보기도 명단 700명 뚝 들고는 그걸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지 온 교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나중에 안수 집사님 되신 그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아버지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방석 다 놓고 아버지 옆에 무릎 다 꿇고 앉아갖고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우더니 얘가 막 상장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버님이 힘이 드셔가지고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질 때도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래도 나오시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걷고 쉬고 또 걸어가시고 쉬고 이러면서까지 나오시고요.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아들이 듣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지금 못 죽는다, 내가 지금 못 죽는다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삶에 아직도 여념이 있으신가 그래갖고 아버지 이제는 좀 쉬셔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내가 오늘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막 일주일 동안 막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걸 보고는 옆에 다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제 놓으셔요, 이제 제가 할게요,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좀 놓으세요, 쉬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놓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편하게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내가 할게요 했던 그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요. 그 아들이 지금도 미국 가셔서 목회를 잘 하셔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진짜 신앙은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말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지만 돼야 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주님이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대로 외치던 베드로도 은혜 받아갖고 성령 받아갖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앉은 뱅이도 벌떡벌떡 일어나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침대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닮아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조차 다 탄식하여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기도 작정하시고 덤벼드시고 어렵다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이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실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깨어 이 단어에 방점 찍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연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여자니까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 말씀이 남자답게 라는 말로 여자들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남자답게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답게, 나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학생이면 학생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그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남자다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스러운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남성스러운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남성다운 신앙이 뭐냐? 뒤에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66장 13절 그 말씀의 뒷부분이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강건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뜻이 크레타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강건하라는 말이 부딪힐 용기를 가져라 이건데요, 뭐와 부딪혀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부딪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부딪혀야 한다. 내 신앙과 부딪혀봐야 한다. 내 신앙의 어려운 부분, 연약한 부분들과 맞부딪혀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자꾸 넘어가질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과 딱 직면하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이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아내분이 신앙이 좋으셔갖고 남편을 그렇게 강권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강권에 의해서 안수 집사도 받으시고 그러셔갖고 신앙생활을 쭉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70이 되셔갖고 이분이 은퇴하게 되셨어요. 은퇴식을 딱 마치고 집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막 얼굴이 따를 때와 다르게 환해지면서 막 밝아지시면서 막 희희낙낙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라 신경이 써가지고 뭐 오늘 되게 좋은 일 있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이제 안수 집사 은퇴했으니까 교회 은퇴해도 되잖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은퇴하려고 우리가 시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맞닥뜨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고전 중에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에요. 이거 성경만큼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회록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참회록은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 나오셔야 돼요. 참회록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정말 방탕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이단에도 빠졌었고요, 또 젊은 날 허랑방탕하게 살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회심하게 된,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에 의해서 정말 회심하게 된 분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회심하면서 그 옛날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쓴 게 이제 참회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 참회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방탕함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 자기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른 이면이 보이더라는 거야. 내 입술로는 분명히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내면의 다른 한 부분에는 하나님, 그런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모습. 자기의 내면과 부딪히는가. 자기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악에서 나를 벗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나를 떨쳐내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 그 정직한 그 속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그런데요, 조금만 있다가 해주시고 지금은 좀 냅두세요 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참회록에 기록을 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하는 정직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답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남성다운 모습이 뭐예요? 담대하게, 대담하게, 용기 있게 설 자리가 어디예요? 가장 중요하게 용기 있게 대담하게 서야 될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정직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야. 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라는 거야. 그것을 들여다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다시 잘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치 보기 바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 중심 못 잡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좌편에 서면요 좌익이라고 그럽니다. 우편에 서면 우익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서면 선동가라고 그럽니다. 뒤에 서면 배후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서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핵심 세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다 오해하고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추고 저렇게 비추고 싶어도요, 사람들은, 세상은 다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들하고 자기를 오해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좌우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심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힘든 세상, 오늘과 같이 온갖 것들이,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남성스러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굳건해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여성스러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스러운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셨냐?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15절에서 18절에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가 형제들아 하면서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이 뭐냐면 스데바나의 집에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스데바나 집에 있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절 중간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바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관장하고요, 자기가 통치하고요, 자기 손안에 두길 원하고요, 내 마음대로 끌고 나가길 바빠요. 그런데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은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예로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의 예를 가져와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남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은 남성스러움을 과시욕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됐는데 뻐기는 거 이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냅니다. 그게 남성스러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섬기기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옆에 이 믿음에 좋은 친구들을 두시는 거를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우리 이제 2, 3, 4 이쪽이 이제 남성교회 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교제가 잘 됐어요. 예전에 그런 시대가 많이 있어서 서로 간에 남자분들끼리도 친구 사귀기가 좋고, 지금도 그래서 잘 모이시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봐라 그래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이번에 더 잘 모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가 잘 돼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요즘에 시대가 변했어요. 점점 내려갈수록 어렵습니다. 요즘에 중학교 정도 가면, 중고등학교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반에 전체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학생들 중에, 내 반에 있는 전체 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애가 나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친구를 둘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겨나가는 게 참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점점 어려운 시대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반드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두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순종해라는 말씀이 꼭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이번 작정기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없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걸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나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신앙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작정기도 하실 때 영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 작정기도 꼭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이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한 거를 남이 채워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이 좋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남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덮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채워주고 꼬매주고 싸매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가지고야 될 남성스러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몰라요. 낮은 울타리라는 옛날에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막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냐? 아내가 집안에 있는 장롱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됐고 결혼할 때 가져온 거 아직도 몇십 년 지나도 쓰고 있는 이거를 제발 좀 바꿔달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번 대판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침묵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더니 오래간만에 어렵게 입을 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사실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사실 장모님이 당신 시집 올 때 나이 드신 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오래된 폐물 나한테 맡기시면서 내가 늙어서 이거 제대로 팔지를 못하니까 좀 팔아들게 그러시면서 이거 팔아서 장롱에서 혼수를 꼭 써주게 이렇게 부탁하셨던 거라고. 근데 장모님이 그거 이렇게 넘기시고 할 때에 꼭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꼭 부탁하네 그러면서 김서방 이러면서 맡기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정말 안 받겠다고 그러다가 장모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장롱을 이렇게 닦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속 깊은 사랑이죠. 정말 속 깊은 정 아니에요. 깊은 마음 깊은 정으로, 큰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큰 마음이 남성스러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셨어요.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이 넓고요, 통이 크고요, 웬만한 거 툭툭 넘어가지고요, 큰 마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시원시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믿음도 각박해져 가는지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고 같아요. 오늘의 시대에 세심함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세심함이라는 건 속 좁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세심함이라는 거는요, 배려하는 마음인 거예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그게 세심함이죠.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견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여성스러움 같이 잘 돌보고 잘 섬기는 것도 잘 필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넉넉하게 품어주고 넉넉하게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언제나 경계하고 깨어있고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성스러운 신앙뿐만 아니라 남성스러운 신앙의 자리도 잘 만들어져서 조화 균형이 잘 만들어지는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한 6년 이렇게 있으면서요, 참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하늘나라 이렇게 송별해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장례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또 참 은혜로운 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참 안타까웠던 건 예전에 홍모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늘 바쁘셨어요. 과외를 하셨던 분인데요, 밤 새벽 1시, 2시까지 늘 과외에 매달리셨어요. 주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 확 오신 거예요. 그거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말기 상태에 알게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데도 없이요, 그때부터 아차 싶으셨는지 저하고 같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길 바라면서 막 간절히 매달렸는데 이게 늦어버려서요, 정말 순식간에 퍼져서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든지 마지막에 정말 이거 아닙니다 싶으셔갖고 막 그러시는데, 그때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안타까움만 남은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참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정말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전찬산 집사님, 많은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늘 자리에 오셔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이미 파킨슨병으로 몸이 굉장히 힘드신 상태였어요. 근데도 예배 자리마다 빠지지 아니하시고 앉으셔갖고요, 늘 하나님 바라보셨고요. 어느 날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잘 갈 수도 없는데 그 집중치료실을 옆에 주변에 도움 얻어갖고 제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마지막 임종기도 해드린다고 이렇게 가서, 집사님 김창식 목사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뜨시는데 대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손을 잡아드렸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힘있게 탁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으시구나 싶어가지고 의식이 있으실 때 기도해드려야지 싶어서 말씀 보고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디서 힘이 나셨는지 그 기도 한마디에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하늘나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손에 힘을 쭉 주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 제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힘든 그 상황에도요, 하나님 나라 굳건히 바라보시고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평생의 길 달려오신 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남성스러운 믿음이에요.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볼 수 있는 굳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 주시는 넓은 믿음, 큰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오늘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